이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마음을 열고 또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 메뉴는 샌드위치예요. 샌드위치, 그것도 밭에서 지어서 만든 유기농 샌드위치. 그리고 뭐 샌드위치가 그 메뉴지만 주변에 또 음료나 뭐 다른 것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식사 같이 하시고 먹을 만큼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생명의 삶 2기를 모집합니다. 주일 오후에 합니다. 식사하고 주일 오후에 하니까요. 시간을 이 생명의 삶은 되게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아주 잘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게 합니다. 그 생명의 삶을 하고 나면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재미없는 분들은 꼭 생명의 삶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그런데 시간 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또 여러분들이 내기 나름이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시간이 나고 안 나고가 결정이 됩니다.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알아가는데 먼저 시간을 내면 좋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서 3시 2시간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애찬식이 있습니다. 6월 14일 다음 주일은 우리 주일학교도 애찬식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이 시간에도 애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경기 중서부 가정교회 지역 모임이 있습니다. 6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인데요. 우리 교회의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 들이 20분 오십니다. 20분. 그래서 이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한 20명 안쪽으로 앉는데요. 이렇게 예배 대용으로 앉으면 그래도 앉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이렇게 원형으로 앉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신청할 때만 해도 한 14분 정도 됐는데 20분이 어떨 때는 20분 더 와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도 좀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간식이나 또 그분들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을 다해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인데요. 7, 8월 매일 성경을 주문합니다. 2달에 한 번인데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달에 혹시나 좀 변경해야 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주문하겠습니다. 예수향기 선언서인데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자년 모두가 예수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공동체 행동 캠페인, 뭔가 좀 거창한데요. 거창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인사 잘하기 뭐 이런 거죠. 또 욕 안 하기 뭐 이런 거야. 장난 안 치기 그런 거야. 하여튼 그런 거 예배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조금 실제적인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누고 그것을 좀 지켜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걸 한 이유는 어린이들이 조금은 질서 없이 이렇게 막 어떤 다툼이 벌어지고 해서 이것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좋은 제안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 모임 있겠습니다. 이 예수향기 선언서와 또 여름 행사에 대해서 조금 잠시 의견을 좀 나누겠습니다. VIP 동정인데요. 우리 VIP로 참석하신 조병찬 씨 휴대폰 매니저가 되셔서 지금 취직해가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 참고하시고요. 휴대폰 멀티샵이라고 요 중앙동 가게에 있는데요. 생활이 많이 어려우니까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좀 기도해주고 도와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광고를 올립니다. 혹시 휴대폰을 새로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 우리 조병창 씨에게 가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모임 광고는 참고하시고요. 간증은 생명의 삶 성령체험 간증이에요. 우리 홍영미 집사님께서 해주시는데요. 이 시간 우리 간증이라는 게 참 쉬운 것은 아니죠. 나오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아, 우리 집사님 간증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영미 집사님 나오시죠? 네. 제목은 성령 체험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기침을 심하게 하는 증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침이 아니고 한번 시작하면 목이 막 간질거리고 얼굴이 빨갛게 변하고 몹시 힘들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도 딱히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듯이 말씀을 하셔서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우리 목사님께서 마련해 주신 생명의 삶이라고 위주만 프로그램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성경 공부하고 있는 중에 한 2주 전에 수업이 다 끝나고 목사님께서 성령 체험 기도 시간을 성도들과 함께 갖자고 하셔서 모두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중에 목사님께서 지금 아픈 데가 있으신 분은 그곳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목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목이 간질거림과 기침이 멈추더니 지금까지 기침 증세가 없습니다. 기침을 서로 한다고 해도 예전처럼 그렇게 괴로운 증세는 없고 거의 기침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체험은 그냥 뭐 막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음악을 좀 잔잔히 틀어놓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기도해요. 근데 놀랍게 그 한 10분 정도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약하고 아픈 그러한 부분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홍 집사님이 저는 몰랐는데 한 주 뒤에 무슨 일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금방 손들더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정리해서 우리 공동체 좀 나누자 했더니 기꺼이 그렇게 승낙해 주셔서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약한 그 목을 만져주신 것 같아요. 근데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나사로도 다음에 죽었을까요? 영생했을까요? 죽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만져주셨을 때 치료가 되어요. 그런데 또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 것, 그게 되게 놀라운 증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주시고, 그것이 뭐 쭉 갈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또 부족한 것, 아픈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사명선언문 같이 읽고 나가겠습니다. 시작.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가정교회를 통해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스러운 그 은혜로운 찬양을 제가 마음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주께서 참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할 수 없으니 감사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 성령 하나님의 꿈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 바라고 기도
날이 저물어 갈 때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을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일하시네 신뢰한 이곳이 우리 모인 이곳이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두 한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이 우리 모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세상 평
평안과 위로는 되옵소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작은 고난에 지쳐도 나의 모든 삶 버틸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 오직 예수뿐.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하지만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며 말씀의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아파하며 힘겨워합니다. 세상 속에 동화되어 나의 방향을 잊어버려 방황하며 나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며 절망감에 사로잡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눈에 티끌은 보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며 미워하며 탐심으로 나의 눈이 주님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뜻을 위해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며 연약한 자를 돌보며 섬기며 인내의 수고와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작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 수고하시며 헌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영원히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며 말씀을 통해서 말과 행동이 변화하며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변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변화되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삶 속에서 주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서 삶 가운데서 주님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을 또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과 방식으로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당당히 맞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시고 때론 이해되지 않는 일과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도하며 주님께 기도해져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먼 타국에서 홀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가르쳐 주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때론 고통을 감내하며 최선을 다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들을 안위하심으로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의 가려진 죄악들이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 연약한 심령에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 내려놓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자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며 이곳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형제 자매를 기억하시며 그들 또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며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 또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한 가지니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를 세우면 그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청소년부 와 있는데요. 한번 뒤를 돌아보면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말씀을 잘 듣는데 또 힘이 될 줄로 믿어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또 그들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진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러한 헌금 헌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삶이 영이 되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무엇을 내 인생 위에 세우고 있는가? 인생이 무엇을 기초로 해서 세워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는 겉모습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창문이 어디 달렸고 또 이 집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또 마감재는 고급스러운가 이런 것에 마음을 많이 둡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그 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기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초가 잘못되면 아무리 멋진 집이라도 오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금방 헤어지고 흔들리면 결국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잘 세워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교회에서 하는 것 잘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런 마음, 드러나는 것인데요. 이 드러나는 것으로 진짜 이 집이 나의 신앙의 집이 나의 인생의 집이 잘 세워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 기초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초한 후에 그분의 기초 위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무언가 주님의 그 기초 위에 내가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그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을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면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말도 잘하고 기독교를 잘 변증하였습니다. 정말 복음도 멋지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도 많았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되게 뭔가 풍족하고 많은 것이 너희에게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 언변이 뭘까요? 언변이 말을 잘하는 건데 무슨 말을 잘하는 걸까요? 그렇겠죠. 이 말씀, 신앙에 대해서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전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전한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일까요?
성경 지식, 예.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갖다 대면 술술술술 나와요. 야, 이런 교인이 있으면 정말 그 교회가 말씀으로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하게 되었다. 이 증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신앙 고백이겠죠. 예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데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은사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바로 은사, 방언도 되고 뭐 병고침, 뭐 신유의 은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풍성한 그러한 어떤 축복을 받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재림에 대한 아주 강력한 신앙이 있었어요.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되게 참으로 영적인 교회 아닙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교회다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이런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면 야, 그 교회는 정말 뛰어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영적으로 뛰어나다 혹은 잘 성장했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미성숙했다. 너희들은 아직도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이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미성숙했다. 아직도 어린아이다. 너희들은 아직도 자라야 된다. 참으로 딱딱한 음식을 못 먹고 그냥 우유만 먹고 살아야 될 그러한 영적 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 정말 영적으로 자라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면서요. 주님, 제가 이제 어린아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랄 길을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 세 가지로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어린아이는 자신과 사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여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형제들이라 부릅니다. 형제들이라는 것은 이방인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형제들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같은 교회에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어린아이다 이렇게 불러요. 신앙의 깊은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젖을 먹지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고린도 교인을 어린아이라고 불렀을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어린아이와 육신에 속한 자가 같은 맥락이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뭐가 있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성숙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를 20년 다녔어. 나는 30년 다녔어. 이것을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자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직분으로 더더욱 증명되지 않습니다. 나는 집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목사야 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자랐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것으로 증명될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증명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영적으로 자라나는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모습이 보이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과 기도 또 교회를 또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도구인데요. 그것을 한다고 해가고 또
막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배워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어요. 다른 목적으로. 기도와 말씀, 예배 이 모든 것들을 다른 목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잘하는데 기초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하지 않을 때 드러나는 것이 뭐냐? 바로 그 시기와 분쟁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가 분쟁이 왜 생겨요? 여러분들이 싸우거나 화날 때 어떨 때 화납니까?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인정을 받고 있어.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나를 주목하지 않고 나는 무시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기준이 돼요. 내 장난감 빼앗아가면 웁니다. 그죠?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나요. 내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인데요. 이 특징이 혹시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어떤 것일까 고민하면서 선언문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아이들이 계속 시기와 질투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 잘 믿어요. 야, 너가 구원 어떻게 받았어?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았어요. 아주 똑똑하게 대답해요. 그리고 너의 죄는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주 그렇게 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보면 다른 친구들 뭐 이렇게 잘 나가고 뭐 나도 저거보다 잘하는데 그런 어떤 마음이 들면은 걔가 굉장히 미워지고 또 질투를 합니다. 시기를 해요. 그래서 서로 좀 왕따도 시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은혜가 은혜로 작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아이들은 드러내면서 막 속 보이면서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숨기면서 하죠. 드러내지 않고 은근히 미워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판단합니다. 은근히 왕따시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은사도 많고 말도 잘하고 지식도 많고 그래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면 어린아이와 같다. 그리스도보다도 자신을 사랑하고 사람을 자랑하면 아직도 영적으로 미성숙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쟁이 왜 일어나냐 하면 자세히 보면 자존심 때문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요.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피아노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피아노를 어디에 두느냐 논쟁이 붙었어요. 장로님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어요. 그 교회는 성가대가 강단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장로님은 성가대가 강단 위에 있는데 피아노를 강단 위에 둬야지 라고 했어요. 아유, 우리 교회는 강단이 너무 좁아요. 그 피아노 놓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강단 밑에다 둡시다. 다른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두 장로님이 결코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유, 장로님 화해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성도들도 피아노를 강계상 위에 놓자, 강단 위에 놓자 하는 장로님을 지지하는 파가 생기고 아래로 놓자 하는 그 장로님을 지지하는 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다투게 됐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뭐 어떤 편이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편이 교회를 나가서 다른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장로님이 한 5년쯤 지나가고 어떤 집회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오랜만에 보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웃으면서 악수를 했대요. 그러다가 가만히 있자.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헤어졌지? 당신이 피아노를 올려놓자고 했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피아노를 올려놓자 내려놓자 거기에 대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이 결국은 피아노 올려놓자 내려놓자의 싸움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자존심 싸움이었어요. 자존심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기억도 못하고 하여튼 내 자존심 긁혔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우겨갖고 교회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가정의 어떤 미래나 큰 장래를 두고 다툰 적이 있습니까? 그것으로는 잘 다투지 않아요. 그럼 당신은 왜 나한테 그렇게 짜증나는 투로 말해? 이 한마디에 그냥 머리가 뺑 돌아가고 다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다 자존심 싸움이고 기싸움이에요. 아내가 쓰레기 좀 버리고 오세요 라고 하면 이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잘 버려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니까 빨리 갖다 버려야 돼요. 한 10초 내로 갖다 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조금 문제가 생겨요. 이게 다 순종이죠, 순종. 순종은 내 자존심과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 보고 순종을 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순종하라는 말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엄청 자주 나옵니다. 이런 순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해요. 원래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요. 근데 왜 그렇게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순종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다 순종하잖아요. 마음을 다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권세자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권세자에게. 나라의 권세자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권세자가 명령하면 순종해야죠. 마음을 다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마음을 다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구에게 유익하다고요? 네, 순종하는 자에게 유익하다. 그게 자존심 싸움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꺾고 순종하는 길을 들어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순종하는 자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또 여성분들이 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죠. 그 말씀을 꼭 또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었어요. 같은 레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서 인간들을 좀 구원하십시오. 인간의 죄가 완전히 관영해갖고 저렇게 두면 다 지옥에 갈 것 같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말에 순종해서 그가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진정하게 순종의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그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정말 그 성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본인이 헌신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우리의 자존심 꺾을 수 있고요. 자존심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섬김입니다. 섬김. 나는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섬김의 훈련이 되시길 바랍니다. 섬김을 하다가 보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보인다. 그러면 마음을 다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섬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조금
안 보고 하다 보니까 넘어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해요. 이 두 사람은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역자란 말은 기본적으로 섬기는 사람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죠.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말합니다. 바울은 농사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줬다. 이들이 수고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농사를 한번 지어보면 이걸 정말 잘할 수 있는데요. 농부가 여러분 애를 씁니다. 정말 땀 흘려서 수고해요. 밭을 일구고 땅을 막 갈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거름을 준다는 것 자체가 준다 이렇게 하면 쉬운데요. 한번 줘보세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거운 거를 들고 그것을 뿌리고 땅을 일구고 하는 게 진짜 고생입니다. 그리고 좀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나서 그것을 막 이렇게 뭐 비닐을 덮고 또 싹이 나면 또 그것을 물을 주잖아요. 또 열매가 또 맺히면 그 열매에 또 솎아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잡초도 뽑아주고 이런 일들을 누가 합니까? 농부가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요. 그 식물이 이렇게 싹이 나잖아요. 정말 신기해요. 이 자라잖아요. 야, 이 자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거기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열매. 이 열매 맺히는 것이 야, 여기 어떻게 이런 게 맺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나게 하세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는 하지만 수고한다고 해갖고 생명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수고한다고 해갖고 그것을 막 잡아 당긴다고 그게 자라게 됩니까? 수고한다고 해갖고 그 열매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그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또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바울은 교회를 두 가지 이미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인이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목사의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뭐 영향력 있는 그러한 어떤 직분자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다 말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뜻, 교회의 가장 중요한 말빨, 그건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그 말의 힘이 나타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교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교회의 주인, 그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중에 두 가지, 순종과 섬김, 이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또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순종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순종을 하면서 좀 힘든 일들을 많이 좀 겪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에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 힘든 일은 뭐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육체적인 힘든 일이었어요. 지난주 주일날 이 교회 모니터가 꺼졌습니다. 교회 모니터가 꺼져갖고 예전부터 이게 좀 껌뻑껌뻑거렸어요. 여러분들은 알았는지 모르지만 껌뻑껌뻑거렸어요. 그래서 저게 뭐 때문이냐. 그냥 지나갔는데 또 다시 되고 하니까. 근데 지난주에는 아예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모니터를 새로 갈고
다시 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 세 개가 이렇게 동시에 나오잖아요. 분배기라는 게 있어요. 그 분배기를 갈아야 되겠다. 갈았어요. 근데 야, 가니까 내가 뭐 원인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 개, 두 개가 딱 뜨는 거야. 근데 저 뒤에 게 안 뜨는 거예요. 야, 저게 왜 안 뜨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니까 선이 문제가 있어요. 선이 이제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선을 갈아야 되겠다 해서 선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요, 이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동안 계속해서 뜯었다가 붙였다가 또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했던 작업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그 천장을 다 뜯고 선을 연결해서 딱 하니까 딱 세 개가 딱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죠.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많이 도와줬어요. 뭐 챗GPT에 물어보고 이거 왜 안 되냐, 뭐 때문이냐 막 이렇게 물어서 저한테 가르쳐주고 해서 고치고 해갖고 제가 좀 힘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또 목요일 날 새벽 예배를 하면서 제게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노가다를 하면서 힘든 일을 해야 합니까? 제가 벌써 개척하고 이 교회를 이렇게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저는 이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되니까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 마지막 날 만날 거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서 만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답이냐라고 싶지만 저는 답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영광스러운 그분을 만나게 해 주실 거구나.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딱 두 가지 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들면서 또 주님을 닮아가면서 뭐 잘 안 되겠지만 하여튼 마음을 다해서 제자를 삼으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사명, 그것만 그냥 잘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역자예요. 우리는 맡겨진 일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인일까요? 주인이 아닐까요?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이것을 다 막 책임지고 해야 되니까 힘든 거야. 그런데 아니야, 난 주인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일만 하면 돼요. 내게 주어진 영혼 구원을 감당하면 돼요. 내게 주어진 아이들 또 가족들을 잘 섬기면 돼요. 내게 주어진 그러한 제자 삼는 삶, 또 주님을 닮아가는 삶, 영혼을 구원하는 삶,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는 삶, 이런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안 되고는 주인이 알아서 해요. 잘하게 하는 것은 주인이 알아서 해요. 우리는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고 살면 되고 그것을 섬기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가볍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인 행사하지 말고 정말 종으로서 낮아지면서 살면 그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어렵고 힘들지만 이거 맡겨주신 일, 이거 그냥 하다가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뭐 할 수 없고 그때 주님 봅시다 하고 주님께서 주신 일들 감당하면서 살다가 주님 만납시다. 그러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셋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것만이 마지막 날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것, 그 터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10절에 보면 이게 건축의 비유로 넘어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내가 터를 닦았다 말하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울이 전했습니다. 바울이 처음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 한 1년 6개월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났습니다. 그 바울이 터를 닦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터가 바울이 내가 터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따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유일한 터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터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다른 것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터는 없다. 오직 그 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좀 세울까요? 무엇을 세웠으면 좋을까요? 12절 13절에 보면 그 터 위에 세우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수로 이 터를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저기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뭔가 그 터 위에 집을 짓고 세운다. 또 다른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게 6개가 나오지만 이게 딱 구분되어져요. 불이 지나갈 때 타는 건지 타지 않는 건지 구분이 되어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이 지나갈 때 타는 것은 뭐예요?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타잖아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 막 강렬한 용광 놓으면 그게 높겠지만 그냥 일상에 불이면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타지 않습니다. 남는 것이 불이 지나가도 남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는 것, 그것은 남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 아래서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이 남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남는 것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냥 한순간 그냥 남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칭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세워지는 것, 그 공적은 주님 앞에 다시 평가를 받습니다. 무엇으로 세워졌는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일서 수요일 날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드러나게 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동기가 드러나요. 무엇 때문에 그것을 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했는지. 여러분 신앙생활도 정말 무엇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그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동기가 드러나는 것은 두려운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습니다.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 뭔가 내가 사람에 보이기 위해서 혹은 뭔가 다른 것을 위해서 했다면 조금 두렵죠. 그런데 동시에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 내가 아무도 몰라주는 그러한 상황에서 기도를 했거나 이름 없이 한 섬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흘린 눈물, 그리고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뭔가 하는 그 몸부림.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내 속에 다른 사람을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집이나 그냥 나무나
이런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람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집을 건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그 믿음의 그 공적들은 결단코 타지 않고 남아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승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지 말고 또 성공 위에 세우지 말고 내 의 위에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세운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내가 무엇을 세울까 고민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무엇을 세울까? 오늘 제가 여기 마지막에 목회 칼럼 마지막에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좀 적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부르심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한 제자로 살며 제자를 만드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신약교회를 닮아가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영혼이 가잖아요. 또 그 영혼이 부활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 남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시고 그 사람을 정말 구원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신약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약 공동체를 우리가 목적을 삼아서 만들어가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저는 이것이 주님이 오셔도 영혼이 남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사라져요. 다 없어집니다. 우리의 육신도 없어지고 우리가 뭐 돈이나 뭐 성공이나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그리고 공동체, 주님께서 그리스도 위에서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잘 이루어갈 때 그것이 반드시 남는 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주님의 기초 그 위에 뭔가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세 반석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다.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앞에가 십자가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남는 것 그리스도 기초 위에 내가 모든 것을 세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소속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이유로 하나님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초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 정말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그분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그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지막 때에 그분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남는 것은 그분의 기초 위에 세운 것, 그것이 영원히 남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분의 놀라운 은혜 아래 하나님 그분의 축복 아래 그분의 사랑 아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정말 한 영원히 남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고 영원히 남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마지막 때에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원히 남는 것,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칭찬할 것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타버리고 다 남지 않고 다 썩어져 버리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정말 온전하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영원한 것을 붙잡게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초 위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다른 것들을 정말 하나님 부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주님 은혜를 주셔서 사명을 대로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은혜대로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주를 사랑하며 정말 우리의 동기가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묶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